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에 지금은 약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인구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있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뭐라냐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이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별 발버둥을 다 칩니다. 그러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요. 전적 타락이에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어요. 완전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어떤 것으로도 전적인 무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일단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모르면 안 되느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지게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혈육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나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진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힐링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는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각자의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되는데 바로 그 성전들의 주춧돌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말해요. 모퉁이 돌이라는 말하면 연결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물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여기에 있는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그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고 그걸 섬기고 거기서 모든 예배를 드린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모여 있을 때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오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저희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응답이 왔어요. 그 약속의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 날에 그날이 유대의 그 절기상으로 오순절 날이에요. 이날 성령이 모인 곳에 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있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느냐.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고, 그리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아침 일찍에 있는 이것이 해장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그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말씀이 어디 있냐? 요엘서 2장 17절에 주신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하늘에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얼마든지 부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면 제자의 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면 그때에 뭡니까? 성령께서 뭘 줍니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을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음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너무나 지식에 관한만 자꾸 이걸 염두에 둡니다. 왜 자꾸 지식만 쌓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은 쉬워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말세에 모든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변화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지요. 뭐라고 말하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통한 초막셋을 놓고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구름이 덮으면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말할 때 그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리게 돼요. 너무 두려워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변화산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구약의 누굽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능력의 종 엘리야. 엘리야가 보통 능력을 행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요, 얼마나 큰 능력을 했냐면, 얼마나 아합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천재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기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뭡니까? 내가 가뭄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걸 마칠 때에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누가 나오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더불어
대결을 하고 있죠. 어디서? 갈멜산에서. 참 대단한 거지요. 그렇게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과 모아놓고 그 신이 참신이냐, 뭐냐면 여호와가 참신이냐, 거기서 대결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다가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막 상해가면서 막 바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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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네 신이 귀가 먹었지 않겠냐? 더 크게 불러라.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있잖아요.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게 가지고 도저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물 붓는 것에 무슨 불이 임하겠습니까? 그래 수축을 하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이 와서 그 제물을 살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능력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으로는 누구요? 다윗. 아주 그냥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 전부가 다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되는 부분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요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작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지요. 왜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그래서 오늘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서 온 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21절에 그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사람의 예대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여자가 잉태했다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적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호적하로 어디입니까? 그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 이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에 그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거기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누가는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예대로는 쭉하니 아담까지 누가는 올라갔고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왔다라는 말, 사람의 예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담과 관계, 남자와 관계없이 누구였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결론과 결과가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육신적인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여 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고 애쓰되 그랬습니다. 애쓰되, 우리말로 말로 애쓰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잘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 돌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민감한 겁니다.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삶은 모든 포커스가 성령과 딱 막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아마 수요일 날 메시지가 나가겠습니다만은 회심할 때 뭘 했냐면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멀었거든요. 그 눈을 고치면서 보게 하고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에 대하여 충만하게 하신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누군가를 사도 바울은 엄청 감지를 하고 살아간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여기서 예로 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이 옷을 벗어가지고 바울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바울이 이름이 전에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그 옷을 맡아놓고 거기에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때에 증인들의 옷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여 사형 판결에 넘기려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에서, 이 불신자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지금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을 믿는 그 하나님은 맞아요. 그 신자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틀리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아주 열심히 했던 청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도요, 보통 어떻게 만났습니까?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 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길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요. 그렇게 하는 간증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3번을 해요. 바울이요. 이 간증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늘 그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날마다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진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 아담에게 주었으니까 아주 매력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 전부 하나가 로봇과 같이 가거라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짐승들 갖다가 보면, 애완견들 이렇게 볼 때 보면 주인의 말에 다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럴 때만 막 기특하다 말이면 그 기능밖에 못해요. 그런데 먼저 보니까 이 늑대와 우리가 그런 개하고는 그 모습도 다 같고, 또 같이 이 교배도 하고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늑대는 새끼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6개월이 딱 넘어가가지고 되어지면은 절대로 순종 안 한다네. 그래서 그 전에 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따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괜찮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그게 본성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늑대는 크더라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저 파미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것을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감지와 성령에 대한 모든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설교하기가 힘들고 알려드리기가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얼마나 좋은데 성령에 대한 내게 체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성령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인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 첫 번째 가가지고 이 박소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뭡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행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는 꼭 알아들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의 기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을 때 무슨 맛을 듣고 따먹었냐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그걸 바라보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래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 말은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 말 아닌데. 에?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그 사탄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걸 손을 잡고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보면 이 선악과를 완전히 거기에 따먹을 때에 나중심에 나중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 말.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거기 보면 네가 성불해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득도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심이 나중심. 사람이요. 우상숭배를 한다 그럴 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10계명이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 나중심에 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의 육신중심입니다. 육신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럼 뭡니까?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 중심은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의 세상 중심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말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랬습니까?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알아듣는 게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언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미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완전히 뭡니까? 못 알아듣는데 서로 간에. 통역이 필요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중심에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고 하는 모든 것들, 나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에 있는 것들이 응답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보면 전도한다고 그럴 때에 뭐라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에 사람 불러들이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업한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다 이게. 사람 많이 모일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게 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이 많이 몰려올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볼 때 어떻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할 때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니까 바울이 그 전도 활동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오늘 어디에 나오느냐?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8절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보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다시 또 지도를 봤거든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지금 말하면 유럽의 교두보가 있는 유럽이에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곳인데 그 유럽에 있는 그건데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로마 돼가지고 프랑스 해가지고 쭉 영국 그렇게 된 게 유럽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지역으로 인하여서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라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보았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환상이 드로아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막 힘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라는 응답을 딱 받은 것입니다. 이걸 응답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응답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유려하게 살고 남들보다도 모르게 보니까 막 그냥 가난하거나 또 아니면은 병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내게 없어지는 것이 응답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말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그걸 수용할 수 없으니까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뭡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모든 곳에 나가서 취직하는데 보니까 아주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전부가 서울대학교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학교는 다른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보다도 무엇입니까? 학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상위의 몇 프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옛날에 보면요, 시골에 보면 서울대학교 한번 합격하면요, 그 지방에 완전 경산한 겁니다. 그 정도 돼요. 그리고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거의 다 거기 패스에 들어가는 걸 보다 보니까 거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입시철만 되면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가게 해주시고, 막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회 다닌 사람이나 절에 다닌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들어가면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길을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주의를 혈하고 나섰는데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오히려 일이 뒤틀리고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앞길이 열리지 않고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야고보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야고보 1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선하다는 거 말하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나쁘다, 착하다, 그 선의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선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이 좋다,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더 좋고 유익된 걸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찾는 거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뭡니까? 열리는 문이에요. 어떤 문입니까? 마게도냐의 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내냐? 산업인 누디아를 딱 예배해 놓은 거 있죠. 산업인 누디아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6장에 보십시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요,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딱 강권해서 모시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요?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힐링 노den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괜히 나 기분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인력에 끊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저 불쌍하니까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듣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시아에 대한 작은 문을 닫으시고 유럽에 대한 큰 문을 열어놨다. 이 뭐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뭡니까? 바울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것 그리고 다치는 것 이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철강업을 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되는데 그만 이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문을 닫아라 하지 마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만 거기 가서 거기 그 잘 나가던 그 철강업을 갖다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괜히 그랬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보니까 약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철강업이 완전히 그냥 완전 망할 정도의 그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때 내게 유익되게 보이는 모든 것을 갖다가 막 밀어붙이가 안 되는 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계획과 예수행이 허락지 아니한 부분이 왜 그런가 큰 열린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에 응답이 아니라 이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봅니까?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막히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쉬대 들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4가지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막으려고 온갖 참호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성을 갖다가 완전 헐어버렸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이 성을 다시 치료하고 고칠 것이다. 이방 나라에서 내 이름이 찬송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걸 예레미야 33장에 에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나타내 보인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9절에 환상이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내는데 어느 날 고넬료에게는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환상을 보았거든요.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만 천사가 실질인데 뭐냐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말이에요. 꿈을 꾸는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실제적인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요? 집중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뭡니까? 분명하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맞으면 빌립보서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집중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읊조리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말씀을 뭡니까? 이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나타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걸 다 어떻게 한꺼번에 다 생각합니까?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날 때 그 말씀을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간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응답이 오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문이 열리는 데 보면 거기에 대적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축복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삶.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전도 때문에 그러지만은 모든 삶의 기준이 여기에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중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신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해 싸우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